전기가 부족하고 인터넷이 없는 선교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꼬마 서버인 웨인박스가 출시됐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와 과제들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라이트하우스 5차 기도회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12월 11일까지 40일간 진행됩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복음 전파를 위한 인도네시아 CGN-TV의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스마트폰이 있어도 인터넷이 없어 활용이 어렵습니다. 체계적으로 교육 사역을 하기에는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선교지의 어려움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꼬마 서버 웨인박스가 출시됐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어떤 기기라도 있으면 됩니다. 인터넷망과 교육 콘텐츠들이 들어있는 작은 웹서버. 전기가 약하고 인터넷이 없는 오지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속도도 안정적입니다. 칸 아카데미, 위키피디아, 10,000권이 넘는 동화책 등 검증된 교육 콘텐츠들을 무료로 볼 수 있고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무드를 사용한 교육 코스웨이 관리까지 가능합니다. 내부 인터넷망이라 음란물, 불법 동영상 등을 볼 수 없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는 선교사 멤버 케어 단체인 갓 러브하우스의 정진화 대표가 선보인 선교지 교육 콘텐츠 지원을 위한 웨인박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모두가 이제 교육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전문가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도구들을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컨텐츠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한 거죠. 문제는 선교지가 오지잖아요. 우리처럼 인터넷이 잘 되고 장비가 좋고 전기가 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소형 컴퓨터이기도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학교. 바로 선교지에 공급해도 될 정도로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로 정 대표는 시범 운영을 위해 현장 선교사들과 긴밀히 소통 중입니다. 장비를 필요로 하는 현지 선교사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제 우간다가 지금 이제 전체 세팅이 되게끔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이 이런 이제 비대면 장비에 대한 요청이 너무 많으시고, 그리고 또 필리핀이 인터넷이 되지만 너무 비싸고 그냥 속도가 느려서 이 장비를 너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정 대표는 이 장비를 통해 선교지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될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실력 있게 서나갈 수 있는 차세대 인재들이 키워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아이들은 착해요. 신앙이 좋아요. 그러나 비즈니스에 최적화되어 있진 않아요. 사회적 부가가치에 있는 교육들을 받지를 못했어요. 장비에서 보면 코딩도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언어 배울 수 있죠. 오피스, 그 아이가 무엇을 공부했고 이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수업을 했다는 걸 그래도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고. 정 대표는 이번 웨인박스를 시작으로 선교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각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피아노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예체능일 수도 있고 그러한 자기 컨텐츠들을 여기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는 선교에 자신의 컨텐츠로 섬길 수 있고, 이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 인력으로 키워질 수 있도록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자신의 재능도 기부할 수 있고 그러한 플랫폼이.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최근 평신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학술 포럼인 수표교 포럼이 열렸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당면한 현실, 그리고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조준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수표교 교회에서 커넥트 교회, 코로나19 시대의 교회 갱신이라는 주제로 제12차 수표교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염재호 박사와 지용근 대표가 주제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염 박사는 한국교회를 근본적으로 진단하며 한국교회의 현실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염 박사는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과 질적 빈곤, 물질적 축복과 영적 궁핍, 엄격한 형식적 신앙 행위와 느슨한 내재적 신앙생활 등
한국교회의 현실적 딜레마 10가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혼자서 성경 보는 시간을 훈련을 거의 받지 않는 우리들, 모였을 때만 기도하고 집회에서만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감성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너무 갔었구나. 자기 삶의 본질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 박사는 코로나19의 비대면 예배, 안티크리스천 그룹의 형성 등 한국교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CCC 이런 단체들이 활동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티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대학 내에서 선교하는 것을 굉장히 배관시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낯선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단으로 보고 있는 신천지 같은 그런 사람들로서 전도를 하게 되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다양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의 변화에 대해 진단하며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입니다. 국민 전체의 평균 디지털 기기 사용 역량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60대, 70대의 디지털 기기 사용 역량은 각각 57, 15로 급격히 낮아집니다. 한국교회의 리더십들이 다 지금 60대 이상이란 말이에요. 한국교회 총대 연령층 평균 63세거든요. 일반 사회보다 한국교회 리더십이 더 고령화됐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한국교회 리더십이 이분들의 한국교회를 끌고 가는데 이 디지털 소유계층이 딱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0대, 30대, 지금 10대 아이를 20대 이런 젊은 사람들 세계를 할까? 두 번째는 다음 세대 사역에서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개신교인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을 물었을 때 어머니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밖에서 자기 집에서 프리하게 자기 온라인으로 응답한 거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어머니가 신앙적인 영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어떻게 교사시킬 수 있는 거가 앞으로 다음 세대 우리 큰 전략이 되겠죠. 세 번째는 강한 공동체성의 형성입니다. 지 대표는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들의 공통점으로 공동체성을 꼽으며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군 중의 하나로 가정교회를 주목했습니다. 일반 교회와 가정교회를 비교 대조한 통계 자료에서 개인 신앙 유지에 도움받는 것들에 대한 대답으로 소그룹 리더와 멤버들의 섬김과 교제가 가정교회에서 높게 나오며 공동체성 형성에 소그룹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지 대표는 최대의 선교지로서 유튜브 콘텐츠를 말하며 교회마다의 킬러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캄 선교회가 주관하는 2020 라이트하우스 5차 기도회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이미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라는 주제로 오는 12월 11일까지 40일간 진행됩니다. 이재훈 오누리교회 담임 목사, 정근모 전 과학기술부 장관 등 굵직한 연자들이 참여합니다. 기도회 첫날인 어제는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제목으로 데이비드 차 선교사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데이비드 차 선교사는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들이 기도의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진리로 연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도회는 해당 기간 매일 오전 10시 유튜브 채널 홀리튜브에서 열립니다. 홈페이지 킹덤아미닷컴을 통해 기도회에 참여하고 기도 책자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교회는 올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온라인 기도회를 4차례 진행했습니다. 특히 4차 기도회는 매일 오전 58개국 13,000여 명의 중보자들이 동시 접속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4억 3천만 원이 모금됐고 태풍과 코로나로 피해본 500여 개 교회에 이 성금이 전달된 바 있습니다. 세상은 멈춰도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CGN-TV의 복음 전파를 위한 열정은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땅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인도네시아 CGN-TV의 올 한 해의 노력들을 정리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종조어를 사용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수많은 부족들. 이들은 자기 언어로 된 글도 없고 읽을 줄도 모릅니다. 인도네시아 CGN-TV는 이런 오지의 영혼들을 위해 그들의 언어로 그들만을 위한 성경을 녹음해 전파하는 사역단체 Faith Comes by Hearing, 일명 FCBH의 다큐멘터리를 올 초 제작했습니다. We want to thank you for CGN-TV for coming and doing this video. By having this, it is also, people are very happy. Wow, they feel very important. So we need prayer support
Already you're coming here, so it's a moral support to us already. Thank you very much.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돼 학교와 교회 문이 닫히고 많은 것이 바뀐 상황에서도 인도네시아 CGN TV 사역은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제작됐던 성경 공작실과 예수님이 좋아요를 인도네시아어로 더빙하는 작업을 곧바로 시작했습니다. Menurut saya program ini bermanfaat sekali buat anak-anak karena materinya mudah dicerna dalam bahasa yang sederhana juga. 아이들은 색종이를 접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귀한 복음의 가치들을 배워갑니다. Program CGN TV bagus karena mengajarkan anak-anak percaya diri, mengenal Yesus, berani berkata yang jujur, dan pelajaran baik lainnya. Terima kasih dari Raka untuk program CGN TV. Aku suka ada pelajaran nggak boleh berbohong, nggak boleh mencuri uang teman. Terus baca Alkitab. Baca Alkitab membuat hati Yesus senang. 부모들도 아이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들을 시청하면서 믿음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감사함을 전합니다. Konten yang positif dan baik yang dapat dinikmati oleh anak-anak terutama di masa pandemi, mereka bisa meningkatkan kreativitas, kemudian mereka juga bisa meningkatkan hubungan bonding antara orang tua dan anak, tapi yang terutama di situ mengandung nilai-nilai kehidupan yang bisa mereka aplikasikan menurut cara-cara atau menurut nilai-nilai Kristiani.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도네시아 CGN TV는 목회자, 신학생, 크리스천 리더들을 위한 온라인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오디오 성경을 함께 들으며 믿음을 키워가는 CGN TV의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그램 역시 인도네시아어 버전으로 준비 중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그 가치를 드러내는 인도네시아 CGN TV의 사역들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오지의 선교지에 기쁨의 소식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현재 미국에선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거나 종교적인 발언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성경적 원리에 의해 건국됐습니다. 미국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미합 중국 헌법 제정자들이 작성하고 서명한 미국 헌법입니다. 헌법 제정자들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새 나라의 법과 정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So I like to say it's not that we established a Christian country, but without Christian values we would never establish this kind of country. We are shaped by the Bible. 사학자 릴백 박사는 미국 헌법이 구절마다 성경적 가치를 반영한다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It begins by saying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come together to make a more perfect union. They want to be one. They know they can't be perfect. That's a biblical idea. We're trying to get better. We can progress. 릴백 박사는 정의를 확립하고라는 구절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과 연결된다고 밝혔습니다. The Lord has shown you what He requires of you, O man, that you would do justice and love mercy. Justice is a biblical concern. 다음 구절은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고입니다. Paul will say in Romans chapter 12, as much as lies within me, I will live at peace with all men. 다음은 공동의 방위를 도모하고입니다. So we know that one of the great principles of God's law is to defend the orphan and the widow. 다음은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입니다. We should do good to all men, especially to those of the household of faith. 마지막으로 자유와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란 구절입니다. I always like to say that the word blessing is a word you don't hear atheists using. The very nature of blessing is something that's being given to us from God. And liberty is something that God has blessed us with. 헌법은 이어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를 설계하는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다양한 측면들을 반영합니다. In Isaiah 33:22, where it talks about how our God is a God who's a lawgiver, He is in fact a judge, He is also a king or a ruler. Again, derivative of God's very word, God's very nature. 릴백 박사는 마지막으로 미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성경의 역할을 요약했습니다. By learning from His word, we gain wisdom, and that wisdom creates, if you will, the longest continuously used constitution on the face of the earth.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한 해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비교할 수 없는 숫자가 낙태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낙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인의 자기 결정권이 한 어린 생명의 생명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면 우리가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개인의 자유와 결정권을 주장하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논리와 다름이 없습니다. 모든 이들의 자유가 제한되고 권리가 제한되었지만 받아들이는 것, 생명 때문인 것처럼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존중하고 지키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네덜란드가 특정한 상황에서 1세에서 12세 사이 어린이의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한 최초의 유럽 국가인 네덜란드에서 이미 12세 이상의 아동과 태어난 지 1년 된 유아에게 안락사는 합법으로 유럽 생명윤리협회에 따르면 2016년까지 평균 16명이 매일 안락사했고 이는 네덜란드 연간 사망자의 4%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찬송가 공예와 교회음악 전문 기업인 와이즈뮤직은 찬송가 및 성가의 온라인 자동 반주 시스템을 한국교회에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반주자가 없거나 자동 반주기가 없는 교회가 예배 때 찬양과 성가대 연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됐으며 이용을 원할 경우 와이즈뮤직이나 한국 찬송가 공회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2020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가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인가를 주제로 다음 달 7일 충북 청주 서문교회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됩니다. 도울 김용욱 교수의 사상으로 대표되는 반기독교 가치관 비판을 비롯해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등 이단 종교가 추구하는 잘못된 신관과 성경의 바른 신관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벤 카슨 박사가 공공장소에서 성경 등 종교 문서를 철거한 오클라호마주의 시니어 아파트 관리자를 조사 중입니다. 카슨 장관은 성명에서 종교의 자유는 미국 정체성의 핵심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종교 자료를 금지하는 종교 차별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 사풀파 타임즈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한 아파트 시설 관리자가 주민 공용 도서관에서 성경 등을 없애달라는 이메일을 116개 보조생활시설 관리자에게 보낸 사실을 아파트 거주민이 카슨 장관에게 이메일로 보내면서 알려졌습니다. 세상이 멈춰도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CGN 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